오늘의 묵상 한 장은 사사기 21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로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장이 되어집니다. 19장, 20장, 21장 이 세 장 이 내용은 바로 이스라엘의 사사기에서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얼마나 그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지금 21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은 제2차 동족 상잔의 비극이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베냐민 지파와 그리고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제 내전이 이루어집니다. 동족 상잔의 분쟁이 나타나죠. 그래서 총 3차에 걸쳐서 전쟁이 이루어질 때 1차, 2차는 베냐민 지파가 승리를 해요. 그러나 이제 나머지 세 번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11지파가 지금 이기게 되어지는데, 20장 마지막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어떠한 그런 참상이 이렇게 나타나는가. 자, 20장 46절 먼저 보시죠. 이날에 베냐민 사람이 칼을 빼는 자가 엎드려진 것이 모두 2만 5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래서 용사 2만 5천 명이 다 지금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총 2만 6천 명 대 40만 명의 전쟁이에요. 자, 얼마나 용맹스럽던지 1차, 2차는 수적으로 이렇게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베냐민이 이기지만 1차, 2차 이후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의 약속을 보장받는 그 전쟁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렇게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2만 5천 명 용사를 다 죽여요. 그러면 남은 자는 몇 명인가? 47절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었더라. 지금 겨우 남은 사람은 600명이 지금 남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민수기 1장 37절에 바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진행했을 때 약 3만 5,400명이었던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2차 인구조사 민수기 26장 41절 내용 보면은 무려 4만 5,600명으로 늘어나요. 그러나 약한 지파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런 약한 지파가 11지파를 대상으로 싸움을 이렇게 싸웠는데 이 4만 5,600명이 이제는 다 없어지고 겨우 600명만 지금 남게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근데 더더욱 지금 불행한 내용은 48절 내용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들은 뭐 어떻게 쳤어요?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대로 성읍에 모두 뭐요? 다 불살랐다. 다 칼날로 치고 다 불살랐다. 결국 이들의 이제 감정은요 굉장히 악감정이 되어서 이제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모든 가축이든 가릴 것 없이 다 지금 진멸해 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주신 사명이 뭡니까? 진멸 전쟁 아니겠어요? 근데 대상이 바뀌어져 버려요. 가나안 그런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지파를 다 진멸하는 그런 진멸 전쟁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뒤늦게 이제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한 지파를 멸절시키고 난 다음에
얼마나 어리석은 결정을 진행을 하는가. 21장 1절 보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사실은 너무나 이렇게 감정으로 치우친 헛된 맹세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들 중에서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겠다라고 지금 맹세하고 있어요. 이 맹세는 결국 바로 어리석은 이렇게 서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채 그들이 감정적으로 지금 결정을 해서 맹세한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맹세가 얼마나 후회해야 할 맹세요, 지키지 못할 맹세인가를 바로 깨닫습니다.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큰 소리로 울었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울고 있는가? 3절이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통곡하고 있는 그 내용은 어떤 겁니까?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요. 지극히 감정적인, 그리고 지극히 아주 이게 잘못된 그런 맹세로 말미암아 한 지파가 그냥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늦게 지금 후회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후회 내용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기보다는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지금 자기들의 잘못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지금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사기 전체 구조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러한 일이 먼저 사사기 2장에서 이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먼저 사사기 2장 1절 한번 보시죠. 이 내용은 이제 종교적으로 왜 그들이 실패했는가 그 원인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장면입니다. 자,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 복임에 이르러 이르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의 열조에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그런 내용을 어기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동시에 그러면은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2절이에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말아라. 그들의 단을 헐어라. 여기 우리 주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이끄신 이후에 주신 그런 명령이다. 그런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쩌미냐.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나님에서 일하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한 반응이 결국에는 불순종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명하신 내용이 3절이죠.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이 너희의 올무가 되리라. 결국 이제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여러 가지 책망과 징계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러한 내용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그 소식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들의 반응이 4절에 이렇게 변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하시매 이름에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구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역 자체가 사실은 하나의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이름이 바뀌어져서 복임. 그 복임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 우는 자들, 통곡하는 그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으로 책망하고 그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리 높여 우는, 그래서 지명 자체를 복임이라고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첫 출발은 통곡으로 시작하고 오늘 사사기 21장 마무리를 지면서 동시에 뭘로 마무리를 져요? 통곡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런 어떤 언약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 통곡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지파가 없어진다. 이 내용은 언약 공동체예요. 그들은 12지파의 연합체고 언약 공동체입니다. 한 형제의 그런 국가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한 지파가 없어진다. 그러면은 한 지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운명 전체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사람들은요,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어리석은 이런 반복의 연속이 되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21장 4절, 이튿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 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서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 헛된 맹세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잘못된 맹세는 베냐민 남자들에게 아내를 주지 않겠다는 맹세. 두 번째는 총회에 예제 올라오지 않는 그런 자는 반드시 죽이겠다 하는 이런 맹세. 결국 두 번째도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헛된 맹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감정적인 그런 측면으로 내리는 그런 결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제는 감정적으로 치우친 이 결정은 바로 연결되는 것이 후에죠. 6절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바로 연이어서 지금 후에에 거듭된 그런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지난날 잘못된 그런 서원, 잘못된 그 맹세를 전적으로 지금 후회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남은 자 600명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막 분이 나가지고 베냐민 지파로 들어가서 아이든 여자든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베냐민 지파의 남자 600명은 시간 속에서 결혼하지 못하면은 뭐예요? 후손이 없어지게 되고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또 감정적인 맹세가 아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600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이것은 이 민족 정체성에 큰 문제가 되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후회하고 또 후회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결정이 고작 이 두 가지 잘못된 맹세를 해결하고자 또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어떤 부분일까요? 8절,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주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베냐민을 치자. 그래서 미스바에 전체가 다 모였습니다. 거기에 총회로 모였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같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빠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자들이 누구예요? 길르앗, 야베스, 이 자들이 빠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취한 행동 한번 보세요. 10절,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냅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길라 지역으로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라 주민과 그리고 부녀와 그리고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동시에 지금 무슨 전쟁이에요? 진멸 전쟁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원주민을 진멸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역시 마찬가지로 야베스 길라 역시 이들은 뭐예요? 요단 동편에 있는 동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진멸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뭐해라? 진멸, 헤렘 전쟁이라는 거요. 진멸하여 바칠 발질 것이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차 동족 상잔의 그런 어떤 전쟁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큰 살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요. 한 동족을. 그랬더니 자 12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는 남자와 자지 않는 여자 몇 명이 남습니까?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니까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그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여기서 마지막 용어가 참 슬프게 하는 용어잖아요. 이는 가나안 땅이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은 원래 그런 문화예요 라고 스스로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가나안 문화대로 했다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문화를 진멸하고 하나님의 문화를 심는 그런 어떤 것이 그들의 사명이잖아요. 근데 가나안 땅에 있는 문화를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동족들을 없애고 결혼할 아내가 없으니까 동족을 싹 없애버리고 그 여인들을 이렇게 아내로 주었다. 그러면은 이 400명은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까? 행복한 그런 가정을 이루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출발점은 이 레위인의 그첩 한 사람이 지금 이제 성범죄로 인해서 죽임을 이렇게 당해요. 그리고 이제는 그것에 응징해서 지금 베냐민 전체 한 지파가 없어지고 또 베냐민 지파를 또 이루기 위해서 또 여기에 있는 길랏 야베스에 있는 한 동족 자체를 진멸하는 이런 어떤 내용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을 이렇게 거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3절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평화를 공포합니다. 그때 베냐민이 이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이에 이스라엘 사람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준 여자들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 부족하다. 숫자가 지금 몇 명이 부족한 거예요? 200명이 부족해요. 남자는 600명, 그리고 길랏 야베스에 있는 이런 여자는 400명, 200명이 부족해요. 자,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하느냐? 15절 보세요.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빠지게 하였음이더라. 자신의 잘못들을 하나님께로 지금 돌리는 내용이에요. 사사기 전체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듭거듭 악행을 진행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합니다. 범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결같이 이제 이렇게 회개한 그들을 향해서 구원자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해주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은 죄를 짓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랑을 베풀어서 구원해주는 그런 어떤 역사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지금 그들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그 원인을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됐죠. 자, 그러면서 장로들이 기껏 지도자들이 공적으로 지금 내린 결론, 이 남은 200명의 이 부족한 인원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이 16절입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는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지금 이성과 감정, 이 내용이 계속 교차되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나중에 정신을 깨서 이성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를 지금 다시 이렇게 확인하면서 후회하는 이성과 감성의 그런 어떤 연속점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절 다시 후회하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왜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성급한 잘못된 곧 이렇게 지키지 못할 그런 곧 후회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맹세한 것 때문에 이제 지파의 아내로 주지 못한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번뜩 생각하는 것이 19절이죠.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모나 남쪽 베델의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뭐가 있다? 명절이 있다. 이게 절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매번 실로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이런 성막이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20절 잘 보세요.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라.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면 너희는 포도원에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여인들은요 오늘날 보면은 이제는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지금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납치해서 너희 아내로 삼아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 여인들의 인권이 있습니까? 이것은 마치 물품을 거래하듯이 지금 이렇게 여인들을 이렇게 취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회중의 장로들이 공적으로 내린 그런 결정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냐민 자손은 불량배들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해서 내전을 벌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불량배 남자들은 지키고 이렇게 멀쩡한 여인들은 이제 가족도 만나지 못하고 그리고 고향도 어떻게 돼요? 쳐버리게 되고 갑자기 납치가 돼서 지금 가정을 이루어서 그저 아이를 낳게 하는, 그래서 동족이 끊어지지 않는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는 이런 결정이 도대체 이게 무슨 결정이냐 그 말이죠. 그래서 22절 내용을 보니까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합니다. 아니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일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하매. 자,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니 이렇게 갑자기 자기 딸이 납치를 당하고 자기 여동생이 납치를 당하게 되면은 아니 가만히 있을 부모 형제가 왜 있겠어요? 와서 그러면 따지면 왜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런데 이 일은요, 너희가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까 죄가 없다. 지금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이런 제도를 지금 공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400명의 여인들의 통곡, 추가적으로 납치당한 200명의 여인들의 통곡, 그리고 그 가정의 비극, 이 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지금 단지 이스라엘의 지파 한 지파가 지금 뭐예요? 없어진 것을 이렇게 잊자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의도는 나름대로
이렇게 언약 공동체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25절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왜 이런 어리석은 일을 택하는가? 25절 그때에 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근데 왕이 없었습니까? 왕은 여전히 이스라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바다에 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통치보다는 사람이 각각 그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성을 배제한 채로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그 결과의 전형적인 모습을 오늘 사사기 21장 마무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울음으로 시작해서 통곡으로 시작해서 통곡으로 끝난 가장 결정적인 내용은 왕이 없었다. 하나님 자리에서 자신이 왕이 되고 자신이 판단이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사사기의 마무리를 지면서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지 않는 그러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그리고 사회든 국가든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렇게 부패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내용들을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오늘도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각 가정, 각 개인, 각 기업 그리고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서 소견을 옳은 대로 진행하게 된다. 사사기의 교훈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서 얼마나 이제 혼란과 그리고 여러 가지 부패가 만연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5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여기에서 마지막 때에는 고통의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도 더 쾌락을 사랑한다. 그래서 경건의 모습은 있어도 경건의 능력은 없는 이 시대에 그들로부터 돌이켜라 우리 주님은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그 통치에 그대로 순종하는 자리에 있는 그곳이 천국이 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사사기를 마치면서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아니한 개인이든 그리고 가정이든 사회든 국가든 이렇게 너무나 이 참담한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사온즉 오늘 하루의 삶의 여정 속에서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이제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 평안과 안식 가운데 거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풍성한 결실을 맺어 끝까지 의로운 병기로 쓰임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